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신학하기 39번째 창세기 3장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성경 본문에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이 가장 에피소드들이 많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말하는 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뱀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의외로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말하는 뱀이 있었다,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있었다, 이렇게 확증하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알 수 없지만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뱀이 말했기 때문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도 말하는 뱀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뱀이 뭐냐? 뱀은 사탄인데 사탄이 지금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들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탄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탄의 종들은 사탄하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뱀은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만 뱀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뱀과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분은 귀신에게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을 받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으면 그분은 귀신이 하나는 분명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9개를 다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받지 말라고 자기는 권한대요. 그래서 그 하나를 얻으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이렇게 이런 표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경험담을 보면 이렇게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귀신에게 훈련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지금 시대에 몇십 년 전의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뱀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그 뱀의 말에, 자극에 응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말하는 뱀이죠.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실제로도 뱀이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영적으로도 뱀하고 말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신파라는 이단들의 아주 큰 맹점이 이 귀신하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축기를 한다면서 꼭 축기 과정에서 귀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귀신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죠. 가라 하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구구절절 사연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나가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하고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귀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하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훈련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냐, 이런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귀신하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시죠? 바알세불이라고 했잖아요. 귀신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는 어떠한 소산을 일으키지 않고 더 많은 그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귀신하고 말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귀신들이 떠니까 그 사람이 영권이 센 겁니까? 귀신도 귀신 왕 밑에서는 떠는 거예요. 귀신 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능력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하고 말하는 것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저 사람 정말 신령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귀신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인정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 중요하지,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더욱이 귀신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절대 말하는 뱀과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말하는 뱀이 나를 인정해 줘도 안 되고 우리의 인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뱀을 생각할 때 이러한 좀 알레고리칼 하다가 할까요? 이러한 것에 제가 창념이 돼가지고 처음 도입부부터 이러한 시도를 한데,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보면은 말하는 뱀이 있어요. 그 말하는 뱀은요, 용이 말을 합니다. 모든 사파에 보면 서양과 동양의 공통점이에요. 서양도 용은 말을 해요. 동양도 용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것이 그 보통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 구조가 그런 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는 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말하는 뱀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뱀이 혹시라도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만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무 속에서 뱀이 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그런 거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뒤에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레고리컬한 거 해석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귀신하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귀신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정당한 대가를 할지라도 귀신이 주는 것은 귀신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귀신하고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겠죠. 뱀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근데 대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무너진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것은 동일하다 생각을 해요. 귀신하고 이야기해서 신기한 것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익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고 최소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뱀이 지금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더라. 이것이 제가 최근에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저리 말씀드렸고요. 또 이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우리의 죄가 아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과일을 먹은 아담과 여자와 아담에게 과일을 먹자마자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과일을 먹은 아담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독특한 거죠. 우리는 쉽게 먹어서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셈이라 생각하면 창세기 3장에는 먹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한테 물어본 뒤에 그것을 벌을 준 거예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는 절대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회개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온 순간은. 그래서 이 죄의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한 일을 아담이 행한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또 물어봤죠. 여자도 똑같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이러한 형태로 죄가 생각을 한 거죠. 이 죄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반역 행위를 직접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따먹는 자체가 죄지만 그 죄의 싹스로 바로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극치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빳빳이 쳐다보고 내가 세리보다 낫다고,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러한 죄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게 된 것이죠. 들어온 것이죠.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죄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죄가 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아담이 그 과실을 먹었을 때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행동부터가 과실을 먹고 그 행동하는 모든 자체가 다 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첫 번째 과일을 먹은 것을 쉽게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진짜 더 무서운 것은 그 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죠. 더 무서운 행동이 뭡니까? 이제 뱀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지금 더 이제 황당한 뭐겠어요? 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신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인 의식 구조의 마지막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사탄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런 것이 이미 서양에는 기독교화된 서양에는 그것이 정철되었고 한국도 기독교가 이렇게 증가되면서 그러한 산물이 한국에도 유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 뱀과 대화하는 것을 체계화한 그러한 종교까지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제일 처음에 과일을 먹자마자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하나님이 오실 때 피했고요. 하나님이 말을 걸 때 거짓말했고요. 핑계를 했고요. 이런 것이 죄의 아주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동들이 느껴졌을 때, 그래서 인간 모든 사람이 다 그러거든요. 인간이 수치심을 느낄 때 가장 과격해져요. 그러한 것은 그냥 있는 산물이 아니고 이 죄의 첫 번째 산물이 수치심이거든요. 이 수치심을 느끼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 저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비인격적이죠. 돈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산물이 여자와 남자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준 거죠. 창세기 2장에는 여자지 이름이 없어요. 개별체가 아니에요. 한 몸인 거예요. 여자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한 몸이 아니라는 독립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남녀 양성 평등이라 해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남녀는요 원래 하나의 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몸에는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부부의 하나됨에 아주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형태를 저는 원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된다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지금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문에 있는 그 문패도 부부 이름을 써야 되고 집도 공동명의를 해야 되고 뭐 재산도 이렇게 뭐 해야 되고 엄청나게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부당하죠.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로 양심적으로 깨끗이 서로에게 더 나눠주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 걸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할 걸 대비한 것인지 자기 재산 부동산도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 그러한 것은 이미 이 여자에게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부부가 분리가 쉽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우리 사회는 부부가 더 쉽게 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이 일상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이혼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혼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더 과격하게 여자에게 이름을 빼라. 여자가 이름 있을 필요가 없다. 남자에게 복속돼서 모든 것이 이름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부가 정말로 하나라는 것을 여자나 남자나 함께 알았으면 진짜 그것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 여자는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그러한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자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그러면 완전 일심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여자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사함받은 회복된 중생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가 다 함께 이러한 완전한 하나 에베소 5장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완전한 형태로 회복된다면 이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일심동체의 그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 아주 슬픈 일이다. 이렇게 여자들에게는 기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분리가 시작되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죄는 분리의 시작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죠.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가 분리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사회에서는 모든 개체 간의 분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죄가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보복이라는 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뱀의 후손과 뱀들과 영적 전투를 행하는데 뱀과 영적 전투를 한다고 하니까 뱀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과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뱀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자고 시비를 걸어요. 그럴 때마다 이야기 상대 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칼에
제거를 해야 되고 오직 구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주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나간 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가죽옷이 유명하죠. 여기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가 좋은 해석을 주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가죽옷이라고 했을 때는 동물의 희생을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가죽옷을 입혔을 때, 이 옷을 입혔을 때 반드시 죄의 싹시 죽음이라는 것을 딱 인식한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을 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뭘 보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아담이 경험하는 죽음이에요. 처음 경험이라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빨도 부실하고 눈도 침침하고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 아담이 동물이 죽는 거 봤을 때 인간이 경험하는 그러한 생소한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일 겁니다. 또 사람이 죽는 걸 봤을 때는 더 생소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 첫 사람이지만 죽음을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순서대로 간다면 자기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을 안 보고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에게 옷을 입혀서 죄의 싹이 무엇인지를 아담에게 교육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아담도 죄의 싹에 의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금지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법칙이 생명이 살기가 어려운 구도가 된 거예요. 이것도 약간 알레고리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표현이 죽기로 작정하고 하면 살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것이 쉬운 우리 인간 표현인데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인간은 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죽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는 없어요. 스스로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비참함이 그거죠. 진짜 좋은 인간은 뭐겠어요? 스스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된 인간의 특징은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된 인간으로서는 진짜 의존을 해야 돼요. 진짜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의존을 하기 싫은데 스스로 살고 싶은데 스스로 살 능력을 얻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막혔을 때 제 느낌으로는 자살이 그래서 가능하구나. 도저히 인간 스스로 생명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 살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인간이 행동하는 유일한 선택 수단은 죽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죄의 싹시입니다. 혹시라도 힘들 때 저는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할 때는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 자체부터가 문제예요. 그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계속 훈련을 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할 때는 그때 믿음 고백을 하도록 너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이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이걸 계속 고백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저도 그걸 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죠.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지 못해서 충격받고 힘든 것이 아니라요. 고백함으로 주의 영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소된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죄의 시작, 죄의 싹, 그리고 죄의 결과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겠습니까? 뱀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뱀하고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왔고요. 지금도 뱀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구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구주를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